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 왜 중요한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은 교회에 관한 신학이 든든하게 섰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과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고 오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또 걸어오신 분들 다양하게 왔지만 교회를 목적지로 정하고 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갑니다. 달려가지요. 학생은 졸업을 향해 달려가고, 직장인은 승진을 향해 달려가고, 투자를 한 분들은 수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운동선수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지요. 모두가 열심히 뜁니다. 2026년 세계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루가 멀지 않게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혁명 시대가 되었어요. 가끔 듣다 보면 어떻게 사회가 바뀔까? 과연 내 자리는, 내 사업장은 안전할까? 그런 염려도 마음속에 있는가 하면, 한쪽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가는 것 같은데 K경제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쪽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 여기저기 상가에 공실이 예전과 다르게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문을 닫는 식당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 AI와 휴머노이드를 통해서도 우리의 경제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 경제는 불확실하죠. 조금 전에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은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파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다른 세대에게 조금 양보해주고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 파일을 누가 손댈까봐 거기에 불을 써고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떼가면 내 것을 먹을 것이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리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분열은 이미 우리 사회를 다시는 건너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만큼 큰 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치적인 구호가 서로 바꿀 수도 있지요. 서로 다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악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 시내나 지방을 가보면, 아니 이렇게 오래된 식당에 이 친구들이 왔단 말이야? 이렇게 후미진 곳에 이 친구들이 왔어? 외국인들이 우리가 예전에 찾아가던 노포, 이 동네까지 어떻게 왔지? 그런 의심이 될 만한 그런 후미진 곳에까지 외국인들이 찾아다닙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찾아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우리나라는 미니어처야. 산도 작고 바다도 작고 들도 작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가도 끝이 없는 들판만 보다가 산이 문 열었더니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인 거예요. 알프스나 가야 산을 보는데, 알프스 접경 지역이나 가야 산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산천이 몽땅 다 눈앞에. 이 좁은 나라가 산만 있는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럼 도시에는 볼 곳이 없는가? 도시도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미니어처 같은데 너무 볼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비경은 없는가? 중간중간에 비경, 시닉 파노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없던 상담센터, 자녀들을 돌보는 쉘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현대적인 정신병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정신과 의원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정서는 점점 황폐해지고 그리고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어요.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가짜 뉴스. 우리가 예전에는 지상파에서 나오는 뉴스는 믿을 수 있지. 설마 지상파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가짜 뉴스를 우리가 걸러내야지. 미디어 리터러시. 그걸 여과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준이 옳은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그런데 그 속에서 진리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들 열심히 달려요. 제가 지금 올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바로 정합시다. 이것이 올해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교회론을 깔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때로 잃고 살아가지만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만 되는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 갑니다. 어떤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향해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가족, 이걸 뛰어넘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 집안 식구. 그러니 여기에 이웃 사촌도 들어가고 정말 친한 친구도 들어가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집에 누가 있어도 손님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고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연이죠. 물론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혈연보다 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피, 엄마와 아버지의 유전인자와 피로 맺어진 것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증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육신의 혈연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특별한 현상이죠.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공동체가 약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밥을 먹습니다. 밥이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 맛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먹을 때,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 밥 별로 맛없습니다. 혼자 여행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여행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혼자 늙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고독사. 수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엮여 살아가는데 점점 그들 사이의 교제는 단절됩니다. 누가 옆에서 안 보여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웃 사촌이 가서 당장 물어볼 것 아니에요. 당장 왜 얼굴이 보이지 않나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그냥 관심 끊고 살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뭐 때가 되면 보이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만약에 교회의 가족됨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약 한 2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네,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지요.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것이죠. 좀 때로 그 안에 다툼과 불만과 원망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게 가족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아도 때로 부족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은 때로 어떤 것은 감당하고, 때로 어떤 것은 견디고, 때로 어떤 것은 한눈 감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심리학자들은 애증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증오하고, 증오하는데 사랑하고. 여러분, 왜 증오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도 그런 관계가 여전히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을 붙잡고 가는 곳,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한번 따라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란 건물 전체 방향과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기초석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을 우리 시대의 용어로 바꾸자면 건물의 기초, 20층을 짓는 건물과 30층으로 올리는 건물의 밑에 들어가는 기초 파일이 다르죠. 몇 미터로 박느냐, 몇 개를 박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기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계교회는 AI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설교의 자료도 이제는 찬양을 작곡하는 것도 신학의 상담도 AI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특강을 함께 들었습니다. 상담을 AI에게 하는 자녀들, AI에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십자가. AI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챗 GPT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제미나이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하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맞을 것이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대체불가 십자가예요. 대체불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큰 장벽이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을 계속 반복시켰더니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이걸 이제 어떤 교수님이 책으로 하나 썼는데, AI가 그림을 그리면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품은 아니잖아요. 0.99%. 그러니까 0.99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런데 99%를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무한 반복하면 99, 81, 0.81이 나온답니다. 그걸 또 무한 반복하면 88, 64, 0.7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이것을 보정하는 기술도 만들어내겠죠. 무엇을 말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그것이 진품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흉내내고 아무리 교회의 말씀을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와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감당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 그 어떤 AI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도움되는 기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지만 세상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200년 된 교회 건물을 조사하던 전문가가 벽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건물 대부분은 교체가 되었는데 기초석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합니다. 그 기초석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허물고 또 세우고 허물고 또 세워도 그 건물이 지탱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벽들이 참 많지요. 때로는 건강이 그렇고 재산이 그렇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놓은 벽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벽이 무너졌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인생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시글락의 다윗.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때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다윗까지 아기스가 출전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출병을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 왕이시여 다윗이 왜 우리와 함께 갑니까? 만약에 전쟁터에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다윗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방백들이 그동안 다윗이 몇 년 동안 별일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대적을 한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블레셋의 장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아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방백들은 만약에 블레셋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과 협공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전쟁에 다윗이 함께 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 나갔어 봐요. 그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자기들과 함께 전쟁통에서 창을 가슴에 겨누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돌아왔더니 웬걸 다윗이 번거지로 삼았던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몽땅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백성들이 돌아와 봤을 때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소리 높여 울다가 이거 언제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다윗에게 화풀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다윗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몇 절 앞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도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족은 말짱하고 자기들의 가족만 포로로 끌려갔다면 다윗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자고 그래요. 그럴 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동안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벽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아기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벽이 사실은 성벽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렇게 용맹스럽던 군사들이 자기들과 함께 피를 나누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던 다윗을 죽이자고 시간.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 다윗과 함께 걷게 하고 내가 반드시 다윗을 왕 삼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을 추격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추격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힘을 내고 다시 출병해서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져 내리고 재산도 어느 순간에 증발되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뿌리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믿음과 미래와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적으로 삼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대체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대체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꿀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했습니다. 이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맞춰져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고 두 사람이 서 있고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서 있기는 하지만 서로 왕래가 없으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고 그리고 어깨동무하는 상태, 이게 연결하여예요. 그래, 하나면 무너질 수 있지만 둘이면, 셋이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잠언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부서에서 교사로 나 혼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돕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 헌신할 수 있고, 목자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기에 참 애를 쓰지만 옆에서 돕는 목원들이 있고, 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름 없이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되어갈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등장해요. 지어져 간다 하는데 그 앞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함께 건축되어 간다, 서로 연결된다. 이 단어가 현재형인데 수동태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몹시 분주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아침에 그 더운 날 피지땀을 흘리며 준비를 했어요. 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려가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 우리 교사들은 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교회가 가까워서 다행이지 멀었더라면 새벽까지 출발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교사 강습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팀들은 오후에 그 한참 최고로 더운 시간에 전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열린 마음과 건강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너 안에도 있고, 너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살아가고, 너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너도 살아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건물, 빌라, 아파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지성소. 성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이유, 거기에 뭐 특별한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가 사용이 된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보았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이유는 뼈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뼈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생기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뼈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은 그 뼈들 위에 생기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의 생기가 돌았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연합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입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디모데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선포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고, 불평과 불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럼 이 말은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는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교회를 먼저 읽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뭐 나 보고 예수 믿을 것 없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나는 약하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본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성도들의 삶을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용서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도가 좌절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품는 것을 보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그 어떤 혈원보다도 강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보혈로 만들어진 가족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선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교회의 기초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너의 안에도 있고, 너의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에 교회를 거룩한 백성의 모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의 이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심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표대는 성장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표대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충만함,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이 주는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해서 나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어져 가서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의 삶의 분량, 여러분의 열매 분량이 점점 더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